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한 번 더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목요기도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요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알게 모르게 빠르게 우리의 삶 속을 파고들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하면은 그 중에 챗 GPT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챗봇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오픈된 공개 버전은 카카오톡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도 보면 askup이라는 채널을 등록을 하면 이 GPT, 챗 GPT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시험 삼아서 미금역 맛집을 알려줘 이렇게 쳤더니 미금역 맛집 한 4군데를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 4군데를 추천해 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맛집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단순히 맛집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짜줘 해도 짜줍니다. 또는 어떤 여행의 계획을 세워줘 해도 그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논문이나 어떤 설교를 해줘, 설교를 만들어줘 해도 그 GPT가 나름대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을 제가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목회 세미나를 연다는 안내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분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갖다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 SNS라든지 유용하게 세상의 것들이 거부감을 좀 갖다가 교회 안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많은데,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것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사용이 되고 그것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 세상 전체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좀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그 목회와 또는 그 설교 사역에 좀 도움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러나 설교나 성도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목사의 표절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표절이죠.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답의 근거는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온갖 세상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제에 맞도록 최선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인 목사가 가져다가 설교했으면 인공지능을 표절한 것입니다. 챗 GPT에게 모방과 표절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모방과 표절은 뭐냐, 뭐가 다르냐? 모방은 배우는 것이고 표절은 그대로 베낀 것이다.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에 또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학습으로 말하는 인공지능의 대답은 그러면 표절이냐 모방이냐? 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내는 답은 표절이 아니라 모방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대답을 사람이 사용하면 모방이냐 표절이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그건 표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과 달변과 사람의 귀에 혹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인공지능을 표절하여 사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표절하는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자칫 AI가 목회자를 또한 표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겠죠. 바울은 설교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정말 본받아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어눌한 말이라도 알아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그 연약함을 통하여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그 말씀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의 내용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 모든 설교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복음을 받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적 사고, 추측성 예단, 화려한 지식의 편람, 뭔가 새로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로 설교는 화려해지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온전한 설교의 내용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 받은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이 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 설교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설교자의 70에서 80%가 챗 GPT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 준비는 챗 GPT에게 맡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많이 사역하라.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설교, 말씀에 대한 도전은 참 오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 초대교회에도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은 계속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설교 전해지는 말씀에만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듣는 성도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표절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표절했다 그러면 그 신뢰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끌어내리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으라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회자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면 그 받은 것을 전해 받은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듯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앉아서 웃고 울고 즐기고 자기의 영혼이 아니라 마음과 감성을 만져주는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하고 전하에 받은 대로 전해주는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아멘하느냐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 듣는 자세의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에 대하여 말하려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이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표절하는 설교자 문제 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는 성도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표절과 사람의 말로 받는 일이 황당하게도 가장 큰 어쩌면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수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하고 왜곡하고 지워버리고 사람의 말로 바꾸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버리는데 능통한 역사를 하였고 성공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광야 금식 4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시험해 보려고 덤비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가 다른 마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자에게나 듣는 성도에게나 사람의 말이거나 표절이거나 공격하는 마귀의 배후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의 놀라운 계략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방법과 그 순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여기 한 군데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귀한지 모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지병이 있었던 바울을 끝까지 수행하고 그를 섬깁니다. 84세가 되어 그는 비오시아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이 혼자 죽었습니다. 그는 4절에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은 더욱더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록했다, 무엇을 기록했다, 그리고 어떻게 전했는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자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순서,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오늘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 말씀의 태도와 방법이 적용되는, 복음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계는 드러나고 그 친함정과 그물은 부끄러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도가, 또한 목회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한다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적었다 합니다.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1차적으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들, 직접 그 말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 2차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충분히 완성된 사실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충분히 완성된 사실을 추측이나 상상이나 지어낸 이야기나 화려한 이야기나 미화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태어나심과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 그대로를 가감 없이, 추측 없이, 미화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충분히 이루어진 사실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히 완성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는 초대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횡행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였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강해 때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루게 해야 할 사실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부족해. 율법도 좀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충분히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내가 할 일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서 교회에는 거짓 선생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고 다만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네가 무언가 해서 이루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전혀 잘못된 방향입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삭제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있지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 믿기 힘든데 왜 자꾸 얘기하냐 이거죠. 무리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사랑하면 살자 하면 됐지. 천국 주신다고 했으니 천국 받으면 됐지. 필요한 것만 얘기하자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에게 불편한 내용 말하지 말자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들을 때 불편하고 내가 들을 때 어려워도 그것은 충분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빼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눈높이 복음을 원해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과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 사실 자체를 전하는 것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데오빌로에게 전해진 충분히 이루어진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여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죠. 전하여 준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전하여 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습니다.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은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좀 만져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못 세우고 전도자가 한 명도 없는 열매 없는 한마디로 폭삭 망한 전도가 있었어요. 그가 어디냐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했어요. 바울 자체가 수사학을 배우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의 철학과 말의 솜씨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덴에서 교회도 못 세우고 전도의 열매도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복음 전도를 거의 할 생각을 못하고 고린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는 복음 증거자로 들어오지 않았고 텐트 만드는 자로 들어왔어요.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합니다. 그는 아덴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는다. 왜? 내 능력이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고 떨며 그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 두려워하고 떨어서 실패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말로 하자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삶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오직 그 말씀과 그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였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듣고 믿었을 때인데 오직 전하여 준 대로 전하고 전하여 준 대로 듣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영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합니다. 참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차례대로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순서보다 더 강력한 순서는 없습니다. 창세기 없이 출애굽기가 있을 수가 없죠. 창세기 모르고 출애굽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가 있어야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어야 민수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어야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들어야 여호수아서를 드디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가득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어디서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성경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차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부터 구약이죠. 근데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그분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차례대로 듣는 것, 차례대로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년을 교회력으로 따지면
11월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탄생 1년의 시작이잖아요. 한 해를 그리스도의 일생에 맞춰서 지내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 자체가 말씀하시도록 성경의 순서대로 전하고 듣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강해 설교만 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하나도 거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지나치질 않죠. 근데 언제나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무심코 지나쳤던 별것 없이 쓰여듣고 설명하는 것 같은 그 한 절. 그 한 절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 왜 여기서 쓰여 있습니까? 엎드릴 때 정말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할까요? 그 속에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 정말 그렇다. 차례대로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어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과 씨름하지 않아서일 뿐이에요. 자기 식대로 생각해버리고 자기 식대로 판단했을 뿐이에요. 나무의 열매와 꽃이 아름다우면 뿌리도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에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꽃과 열매만 좋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잎사귀 푸르는 것은 뿌리가 튼튼해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단 한마디의 말도 빼놓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차례대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와 같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차례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또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대로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차례대로 듣고 전해지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예언교회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그물과 함정을 파는 마귀의 계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